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자, 정권이 바뀌면 그 대통령을 위시하여서 고위 공직자들이 바뀌잖아요. 장관도 물갈이가 되고 또 그에 걸맞는 여러 가지 비서관이나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또 그 대통령 중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하기에 걸맞는 그 인재들로 이렇게 구성원들이 바뀝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런 이제 고위 공직자들, 그들이 좀 자리를 꿰차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법 앞에서 성실하고 그 일에 충실한 사람, 그 사람들을 가장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이 모든 국민들 또 그들 스스로가 가장 가치를 두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정말 성실하게 법 앞에 성실하게 하겠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삶을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기득권을 가진 이들에게 법은 오히려 기울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느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소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주신 그 법 아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법 앞에서 그렇게 공정하게 살아가기로 희망을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법의 그 대가를 받듯이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법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면 그에 걸맞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그곳에서 조우합니다.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조금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가 물론 1계명과 2계명을 읽었지만 이것이 10계명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했을 거예요. 그들에게 10계명을 뿐만 아니라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이 법을 순종하기로 맹세했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하는 그 관계가 형성된 거죠. 오늘 우리는 10계명 가운데 1계명과 2계명을 볼 것입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1계명을 볼 텐데요. 1계명은 하나님만이 행복의 근원이다, 원천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의 유익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1계명은 10계명 전체를 알지 못해도 처음 등장하는 계명이라 유명하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1계명을 하나님 주신 계명 첫 번째를 심지어는 알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들을 향해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은 정말 편협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종교도 있고 또 세상에는 그 종교들 속에서 그 신들이 각자 복을 내려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유독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하나님만이 복을 주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편협한 사람이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 속에서 우리는 1계명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이 계명을 단지 다른 종교를 갖지 않는 것, 또 다른 신들을 믿지 않는 수준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 역시 이런 마음을 품죠.
나는 불상에 절하지 않아. 그래서 이 1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 나는 다른 무속신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계명을 온전히 잘 이행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참 그래도 신앙인다운 면모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계명을 몰라도 1계명만큼은 문제가 없다라고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하는 이 1계명은 단지 이런 수준에 머물지 않아요. 좀 더 포괄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다가가지 말기를 원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왕과 맺은 관계 전체에 관한 것이 바로 1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계명 앞에 좀 더 진솔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고대 근동에 그들이 섬긴 대부분의 우상은 사실 인간 자체의 그 내면 욕심, 그 욕심의 발로인 것입니다. 그 욕망이 반영된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그 도시에서 복음 전도를 행했었죠. 그곳에서 한 병자를 만났습니다. 걷지 못하는 병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권능과 힘으로 그를 고쳐주었고 낫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루스드라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라 말하고요. 또 바울을 헤르메스라 칭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과 동격으로 그들을 올려놓았고 그들에게 심지어는 절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엄밀히 이 말씀을 살펴보면 루스드라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신 그 자체를, 신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힘, 또 물질, 그것을 숭상하는 것들 뿐입니다. 바울과 신들, 바울과 바나바, 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힘, 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물질, 그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우상이 이런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 만들어진 헛된 것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존재를 엄밀히 신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유교적 전통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모든 가정들이 차례상을 차려놓고 또 조상을 섬기고 그곳에 절을 하죠. 조상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그런 행위와 그런 생각과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자녀가 형통하기 위해서 그런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있음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인 거죠. 신 자체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요약해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요약해 주고 있는데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우리의 욕심을 과도하게 채우려고 하는 모든 행위 그 자체는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자체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는 복의 근원 대신 인간의 삶과 죽음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우리의 진짜 행복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편협한 인간이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자체에 대한 어떤 복과 저주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진짜 행복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속이 좁고 자유를 억압하는 하나님이 내린 옹졸한 계명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열망하고 사랑하며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참된 행복의 근원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요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물질이지 않습니까? 돈이잖아요. 그죠? 최근에 가장 이슈가 그것 외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질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좀 불편한 것입니다만 지금의 상황에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아니죠. 우울합니다. 지표를 보면 굉장히 그래요.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미국의 연준 위원장인 파월이 어젠가요? 그제 그런 연설을 했었죠. 발표를 했었죠.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해서 올해 말까지, 내년까지 유지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와 더불어서 미국의 금리는 암흑의 금요일이다라는 그럴 정도로 아주 급격하게 하락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당연 한국의 금리는 더 오릅니다. 역전될 수가 없어요. 미국 금리보다 우리나라의 금리가 낮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고요. 예전에 1900년 중반에 우리가 IMF로 우리 집 어머니, 아버님 그런 세대가 많은 힘든 여정들을 걸어왔었잖아요. 금도 팔고, 그죠? 많이 그랬었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이, 외환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 금리보다 더 올려야 하는 수준이에요. 앞으로 연말과 내년은 더 힘들어진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가계의 부채는 더 늘어나고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관심사는 물질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돈이 우리를 살게 만들고 또 편안하게 해주는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죠.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물질, 돈이 있어야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몰두할 수밖에 없죠. 많은 이들이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을 또 이렇게 좀 가입을 해서 또 홍보도 하고 많은 이 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몰두하는 이유도 있죠. 왜? 많은 사진을 올리고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도 급격하게 올라가면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나 자신도 홍보하고 내 개인의 활동도 홍보하고 오히려 물질의 수입을 얻을 수 있기에 어쩌면 이 사회가 그런 사회로, 그런 문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이 정말 올인되어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다른 것에 더 몰두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의 그런 암흑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영원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죠. 무엇이라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이 계명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라라는 방법적인 측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1계명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서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그것이 이 계명인데 우리 예배의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우리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나님이라 일컫는 것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계명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1계명과 비교해 보면 이 계명과 차이점을 여러분 느낄 수 있나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말 것, 그리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이것이 2계명인데요. 어쩌면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제1의 명령은 참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했다면 이 계명은 행복의 원천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에 무게감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그리고 레위기 말씀들을 여러분 읽어보면 10계명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했어요. 성막. 근데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들을 보면 그 설계의 방법뿐만 아니라 그 성막을 만드는 재료까지도 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구하기 힘든 그 재료들까지도 하나님 이야기해 주셨어요. 임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우리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 재료가 중요해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명령한 방법대로 성막을 만들라. 그리고 그 안에서 종사하고 섬기는 제사장들, 그들의 의복마저도 제사의 방법, 순차적인 그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일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순종임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알 겁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셔서 그들에게 명령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임의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있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사랑해. 그렇게 먹은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명령하는, 지시하는, 다스리는 이는 나고 너희는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내 방식대로 하면 그것이 죄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신 거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배를 주일 오전 예배, 이제 대예배를 한번 딱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친구들과 약속 때문이었어요. 저는 약속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왜? 신뢰니까. 근데 친구들과의 신뢰는 생각했지만 하나님과의 신뢰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했었죠. 주일 예배가 많은데 오전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그죠? 학생 때였으니까 학생의 예배도 있고 왜 오전 예배 빠지고 오후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합리화죠. 내 방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깨달았죠.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식과 방법을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신약 교회는 성막, 이제 제사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들을 임의로 정해서 예배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약 교회도요, 제2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그리스도의 법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발견하고 거기에 따라 합당하게 예배하도록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 혹은 장소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요. 하늘 아래 땅 아래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에서 지켜야 하는 가장 바른 법도는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 방법 외에 인간적인 방법은, 우리의 임의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장로교회의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 문답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잘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이 문답 108문 문답은 제2계명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설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셔요. 말씀을 읽고 전파하고 듣는 것, 성례를 시행하고 받는 것, 성찬이죠. 그리고 세례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여러 순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것, 헌금 등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이 안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 고백 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성례를 행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그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내려오는 기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을 종용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벗어나게 만든 하나님을 만들라. 우리가 그것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금을 다 모아서 무엇을 만들었나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송아지 형상을 딱 앞에 놓고 이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든 하나님이다 라고 그 송아지를 섬겼습니다. 한 단적인 면인데 여기에 바로 1계명과 2계명이 다 어긋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예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예배의 순수성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많이 회복이 되어지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고요. 그죠? 외부에서는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되죠. 그죠? 그리고 이런 이제 자유로움이 있는데 오히려 한국 교회는 가난한 교인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안 나가라는 교인들이, 거꾸로 하면 그렇죠?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TV로 예배 드리면 되지. 어때요? 순수성이 사라진 겁니다. 내 방식이에요. 내 마음이 원하는 방법대로예요. 하나님이 지칭하시고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니라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내 마음에 비추어서 변질시키고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원하는 방식의 예배를 지향해야 합니다.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중요하게 여겨야 함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계명을 좀 더 확대하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를 하면, 집중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맞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이 계명은 다른 계명들보다 좀 상세한 설명들이 많습니다. 길게 내용이 첨부되어져 있어요. 다른 계명들보다 그렇죠? 지키는 자, 그렇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심판보다는 오히려 은혜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자, 5절과 6절을 보면 말라라고 전하는 금지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서는 안 될 장소와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죠.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어주는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길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드리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그들에게 그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자체를 보면 하나님은 엄중한 분이다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적으로 볼 때는 후에 복이 임하는 그 시간과 비교해 보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을 정한 것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자들은 3, 4대를 훨씬 뛰어넘어요. 6절을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디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무려 1000대입니다. 큰 은혜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에이, 한 대를 살지도 못하는데 나만 유익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3, 4대까지 저주를 받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 나을까요? 말하면 잔소리죠. 1000대까지 은혜 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잖아요. 내 생각과 방식은 육체를 편하게 하지만은요, 그리고 시간과 여러 측면에서 합리적이겠지만 하나님의 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조금 불편하죠. 그죠? 왜 내 생각을 접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니까 육체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은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그죠? 9시 20분 일부 예배, 그리고 11시에 2번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요, 제가 고백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조금 있어서 9시 20분에 제가 이 강대상에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모가 한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예배 안 드려요? 2부 예배. 그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행복의 원천 예배, 이 본문 설교인데 제가 1부 예배를 건너뛰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다시 고쳐잡고 1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 예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한 시간에 예배 드려요. 정한 순서를 따릅니다. 그 안에 내용도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것, 그죠? 찬송.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 우리 권사님 은혜로운 기도하셨죠? 그것이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가운데에 번제로,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기도고 찬송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삶에 그런 지탱할 수 있는 물질, 그 물질,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헌금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말씀이죠.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들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석하여서 그 말씀을 받도록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축복 기도,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죠. 우리 마음의 태도, 삶의 결단으로 드려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진솔하고 거룩해야 하는 거죠. 흠 있는 것은 받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가 참 많이 어려워지면 가장 많이 주는 것이 교회 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들, 예배, 찬송, 기도,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또 헌금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깝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 태도에 오염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천대 만대의 복을 누리는 늘사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가인과 아벨을 기억하실 거예요. 가인과 아벨, 하나는 받아주고 하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물론 학자들은 피에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 제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유무에 따라서 많이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큰 차이는 참 하나님에 대해 개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 차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충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이것이면 족하지. 이런 마음으로 드린 가인의 제사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가장 소중한 것을 엄별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드렸거든요. 이 차이인 겁니다. 이것이 나뉘었죠. 사람의 만족에 기대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만족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릴 수 있는 늘사랑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진 않을 거예요. 왜? 듣는 성도님들이 부담되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행복의 원천이다. 1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 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은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